오늘은 66주년 되는 현충일이기도 하죠.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쳤던 우리들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우리 순국형열들 생각하면서 한 10초 정도 묵념하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묵념하겠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관심 갖는다라고 하는 것, 관자 안에는 이미 무엇을 유심히 관찰하고 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모든 삶의 태도 그리고 모든 삶의 방식을 거기에다가 내가 관심 갖는 그 분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관심을 어디에다가 두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심사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붙들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 중에서도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12 Rules for Life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저 책은 지금 미국이나 한국 등등에서 특별히 20, 30대의 젊은이들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매우 센세이션한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책에 보면 이 저자가 그런 얘기해요. 원하는 것이 바뀌면 보이는 것도 바뀐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떤 것 원하는 것이 바뀌면 내가 보는 것 자체가 바뀌고 결국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사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분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97년 당시에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대학원생이었던 데니얼 사이먼스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명한 실험 하나를 하게 되는데 그 실험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게 될 때 그 사람의 시각도 완벽하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이 영상을 바라보시면은요, 여기에 여성들이 6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6명의 여인들 중에 3명은 하얀 복장을 입고 있고 3명은 검정색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농구공 하나씩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이제 영상을 틀어드리면 하얀색 옷을 입은 여성들이 농구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 카운터를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카운터를 못 세시면 이제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는 겁니다. 정신 집중하시고 농구공을 하얀색 입은 여성들이 몇 번을 주고받는지 한번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몇 번을 주고받았습니까? 이거 봐요.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똑바로 안 보신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고. 정답은 16번입니다. 16번. 16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더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고릴라가 왔다 갔거든요. 고릴라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고릴라 못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 고릴라를 못 본 분들이 지금 반 이상이 됩니다. 저렇게 고릴라가 와서 가슴을 치면서 한참 있다 들어갔는데도
저 고릴라를 못 봤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학적으로 부주의맹이라고 합니다. 부주의맹. 내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존재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부주의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그 초점을 맞춘 것 때문에, 그 관심사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못 보고 사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 어느 곳에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듣지 않고 살아내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취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무욕에 우리들의 관심이 가 있습니다. 명예욕에 우리들의 관심이 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권세욕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습니다. 내 가정만 생각하고 내 가정만 편안하면 돼. 나 자신만 행복하면 돼. 모든 온통의 관심이 내 가정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옆집이 힘들어하고 버거하고 죽어가는 걸 몰라요. 부주의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될 것을 봐야 되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인생을 살아가야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비전과 내 뜻과 내 소망과 내가 꿈꾸는 것과는 내 인생이 잘못 다르게 움직여질 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각종 두려움에 빠져요. 염려 속에 빠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불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삶의 무게가 나를 계속해서 짓누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날마다 더 버거워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 두려움이 정말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염려하게 만드는 그 염려거리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이냐 말이죠. 혹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생을 저도 이만큼 많이 살지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저 마음속에 있는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되돌이켜보고 그 두려움에 내가 맞닥뜨려 보면은 별거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고, 대부분 내가 내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내가 이만큼 살아가다 보니까 발견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길 때,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그 두려움들 말이죠, 여러분들의 염려거리들 말이죠, 걱정거리들을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면 그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아까 고릴라가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릴라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내 초점이 맞춰 있고 욕심에 내 그 모든 초점이 맞춰 있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질 않아요. 두 팔 벌려서 나를 향해 오라고, 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평안히 하리라,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 하고 두 팔 벌려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거리들을 그분에게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내 몸에서 있는 모든 힘을 빼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지 못하면 여직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딘가에 힘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올곧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수영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영을 정식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지만 밥만 먹여주면 물 바깥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물 속에 들어가서 수영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수영할 때 물에 저항하지 말자. 물에 저항하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사실은 가라앉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저항하는 건데요, 그 저항 때문에 오히려 물 먹고 오히려 물 속에 가라앉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내가 이 세상에 저항하며 힘을 주면서 내가 살아가죠, 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물에서 자유롭게 물을 즐기며 그 안에서 논이는 고기들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우리가 물질하고 수영을 하려면 오히려 내 몸에 들어있는 그 힘을 빼야 돼요. 그럴 때 물에서 안정적으로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걸 못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지순례를 2015년에 이스라엘로 다녀왔습니다만은 거기 성지순례에 가게 되면은 반드시 사해바다를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코스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물론 그 지금 성전 통곡의벽만 남아 있습니다만 그걸 보고 그리고 사해바다로 내려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대에 있고 사해바다는 지상에서부터 400m 밑에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바다예요. 그래서 그게 데드시,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갈릴리 바다가 흘러 들어가는데 더 이상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장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도 차이가 1200m나 나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람들은 버스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 귀가 멍멍해집니다. 고도 차이 때문에. 그래서 그 갈 때에 항상 가이드도 그렇고 저도 몇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사해바다는 일반 염도, 모든 일반 바다는 염도가 한 3.4 정도, 3.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짠 거죠. 그래서 모든 고기들이 썩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해바다는 일반 바다보다도 염도가 10배 이상이 돼요. 거의 35도 이렇게 되니까 짜기 때문에 그 사해바다에서는 아무런 생물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데드시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떠요. 그냥 조금 뜨는 게 아니라 저 같은 몸이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엉덩이하고 배 3분의 1 정도만 들어가고 뜹니다. 부력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사해바다 가서 괜히 물질한다고 하다가 그 염분 많은 35도 되는 거 눈이나 한 움큼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응급실 가야 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는 입 딱 다무시고, 그리고 수영을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뜨니까 그냥 저항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하고 간다고요. 그런데도 그 사해바다 가서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물 먹어서 일구 가는 사람도 많고요. 눈에 들어가서 죽겠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답답한 거예요. 힘을 빼면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뜨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내가 뭘 하려고 자꾸 저항해요. 그러다가 물 먹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과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염려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프 치시는 분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죠. 골프 칠 때에도 보면요, 골프를 멀리 보내려고요 세게 치면 오히려 안 됩니다. 뒷땅 치고 슬라이스를 하고 합니다. 오히려 힘을 빼고 쳐야 돼요. 그럴 때 오히려 공이 많이 나가요. 탁구를 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고 탁구를 쳐야 제대로 탁구공이 아주 세게 상대방에게 날아갑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윙을 할 때 온몸에 힘을 주고 스윙을 하면 오히려 헛방치고 잘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빼고 정타를 때릴 때 홈런도 잘 나는 것을 알 수, 이것은 기본이에요. 운동하는 사람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힘을 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잠깐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 때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 때는 아직 임금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왕, 때로는 제사장, 예언자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인 선민인 이스라엘을 단발적으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사사고, 사사기에 보면 한 12명의 사사의 이름들이 거론이 되는데 오늘은 그 이름도 유명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에 관한 스토리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보면 이 사사기 6장 1절에 보게 되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7년 동안을 괴롭히며 다스려요.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이제 전쟁을 벌이게 돼요, 미디안하고. 그런데 미디안의 군대가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이고 이스라엘을 군대를 다 모아보니까 3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군대를 다 모았는데 3만 2천 명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는 사사시대 때의 이스라엘의 국력이 얼마나 약했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3만 5천 대 3만 2천 명, 이건요 4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 싸움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너무나 곤욕스러운 얘기를 기드온에게 하십니다. 야, 그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모자라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인원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 읽은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에 나가는 게 두려운 사람은 집에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간 사람들이 2만 2천 명이 가요. 두렵죠. 전쟁에 나가서 목숨 잃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두려우니까 2만 2천 명이 갔는데 그러니까 10,0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13대 1도 넘는 싸움이니까 이 싸움은 이미 뻔한 싸움이고 이스라엘이 질 게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더 곤욕스러운 얘기를 기드온에게 하십니다. 야,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명령할 테니까 명령을 들어라 하면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여러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세요.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는데 그냥 입을 물에 대고 먹는 사람, 그리고 물을 떠서 이렇게 손에 떠서 먹는 사람 구분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경계하면서 먹은 사람이 3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700명을 또 집에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남은 군대가 300용사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싸우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너무나 곤욕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이길 확률은 제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13만 5천 명을 어떻게 300명이 이길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빼요. 그때부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과 나의 모든 문제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다 손을 놨을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요. 야,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린 그 장벽이 뭡니까? 홍해바다의 장벽 아닙니까?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벌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도대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이 지금 광야에서 매장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돌멩이로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The Lord will fight for you.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줄 것이니 You need only to be still. 너는 그저 to be still.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라고 말이에요. 도망가지도 말고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든 무기는요, 칼이나 창이 아니었어요. 방패도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3가지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나팔을 들고 있어요. 횃불을 들고 있는데 항아리 속에 감추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팔 하나, 항아리 하나, 횃불 하나 이렇게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전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전쟁을 하려면은 강한 칼을 가지고 있어야 돼. 칼싸움을 할 때 부러지지 않아야 돼요. 상대방을 베일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롭게 갈려져 있어야 돼요. 방패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활과 그리고 적의 칼을 막을 방패가 있어야 돼요.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이 300용사는요 그렇게 무장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나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전쟁통에 나가서 13만 5천 명을 상대한다는 사람들이 손에 든 것이 횃불 들고 있어요. 항아리 들고 있어요. 나팔 들고 있어요. 여러분 나팔이 뭡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팔은 바로 찬양의 입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에요. 믿음으로 찬양하는 그 믿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횃불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품은 성령의 불, 이 믿음의 불, 말씀의 불, 이 충만의 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이 300용사가 기드온의 13만 5천 명에게 집중했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벌써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13만 5천 명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주변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했어요. 횃불을 들었어요. 항아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닮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 항아리, 하나님을 닮는 그 그릇.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택한 그릇들, 택한 항아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순종을 담아야 돼요. 거기에 향기로운 재물을 담아야 돼요. 거기에 향기로운 순종하는 모습을 담아야 되고,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을 담아야 되고, 우리의 이 모든 인생, 인격을 다 담아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간적으로 기드온이 사인을 주었을 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자 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은요 깜짝 놀라서 자중지나 일어나 자기들끼리 서로 싸움박질해가지고 죽이고 죽어서요 그 13만 5천 명이 다 사라져요.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편이십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다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합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의 불안한 것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 여러분들을 염려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것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함으로 내어놓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만을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나의 모든 두려움을,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며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을 빼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일을 망칩니다. 저희 딸내미가 3살, 4살, 5살 때 지금도 제가 늘 기억하며 그때만 생각하면 웃음이 지어져요. 얘는요 어렸을 적부터 밥을 먹을 때, 지금도 조금 했지만 어렸을 때 조금 했어요. 그러면 그 목욕탕에, 옛날 목욕탕에, 동네 목욕탕에 있는 빨간 의자 요만한 거, 그걸 우리 어머니가 어서 사갖고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애를 앉힙니다. 그래도 애가 상에 이게 턱이 받쳤어요. 이렇게 쪼가 작아가지고. 근데 그 조그만 놈이 밥을 띄워주고 이렇게 해주고 생선 발라주고 뭐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면 시작 그러면서 지가 먹는 거예요. 지가. 그러면요 온통 사방때 다 흘립니다. 반찬 흘리지, 밥알 흘리지, 국 흘리지, 생선 떨어뜨리지. 지저분하니까 이루 말할 데가 없는데요 계속 출하하는 거예요. 지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보면 부모들이 옆에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떼어주고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먹여주면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데 싫다고 그러고 지가 먹어요. 물론 귀엽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면은요 내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 맡길 때 나의 인생이 아름답고 귀하게 정리되는 모습을 우리는 늘 바라볼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힘 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니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저도 이분 책을 몇 권을 읽어보았습니다만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제 즐거운 지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저 책은 유럽 지성사를 바꾼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니체가 저 책에서 했죠. God is taught. 독일 말로 신은 죽었다. 그 말입니다. 저 책에 이런 얘기예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 있다. 우리가 신을 죽인 것이다. 살인자 중 살인자인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것인가? 지금까지 세계에 존재하던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성스럽고 강력한 자가 지금 우리의 칼을 맞고 피를 흘리고 있다. 누가 우리에게서 이 피를 씻어줄 것인가? 당당하게 신은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웃기는 소리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니체 네가 죽었다. 니체 is taught. 니체가 죽었죠.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긴 한데 영적으로는 가장 무식한 소리를 한 거죠. 어떻게 인간이 신을 죽일 수 있습니까? 잡신들은 있지도 않은 거니까, 만들어낸 신들은 있지도 않은 거니까 죽일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가 있으십니까? 우리 모든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런 문제를 다 한두 가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두려움 앞에 여러분의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온 인격으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더 멋진 인생을 펼쳐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 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힘 빼고 삽시다.